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의역을 해서 소원을 이라는 말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이제 소리를 들은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원을, 그래서 마치 이제 레아가 기도한 소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본문에는 어떤 특별한 기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지금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은 레아가 이제 합한채를 주고 라헬로부터 남편과 하룻밤을 지낼 권리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죠. 아내가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 레아는 과연 이제 무엇을 원했을까요? 지금 사실 이런 형편이라면 레아는 그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곁에 남편을 두는 것, 그것이 아마 레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녀가 임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것이 레아의 말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원한 것은 아들을 원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왜 남편이 아닌 아들을 원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째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섯째 아들을 주신 것과 레아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아들을 임신하여 낳게 하셨는데, 이제 레아의 생각에는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레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시녀를 준 그것이 그것의 대가로, 다시 말해 레아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레아의 그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그 이유, 원인이 다르다. 이게 종종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았던 이런 복이 또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마치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거저도 주시는데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할지라도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레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셨고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근데 이때 레아가 시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이 고품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복, 그래서 자손을 낳는 그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고 또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남편에게 자신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던 이것.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 산 것. 그것이 레아에게는 잘한 일이고 그것이 공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잘한 것일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이 다섯째 아들을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그는 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보상이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준 아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보상이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레아의 그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고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바로 뒤에 이제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요. 또다시 여섯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레아의 고백이 이제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후한 선물.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갈을 주셨을 때 레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공로가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실은 그게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레아에게 그런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사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사갈까지도 이 다섯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후한 선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선물, 제베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만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후한 선물 할 때, 그래서 후한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죠.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게 이제 6째 아들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이 레아를 대부분 이 본문을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이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이런 쟁탈전으로 본문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자면 이제 레아가 아들을 이제 6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마음을 줄 거다.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께 산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게 함께 살다. 이거는 자발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거는요. 원래 이것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함께 살 것이다가 아니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른 번역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6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믿은 이유. 지금 보세요. 1, 2, 3, 4, 5, 6을 낳았어요. 6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창조의 수가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은 것. 그럼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거예요. 6일 동안 마치고 7일째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6이면 이 6은 인간의 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 불완전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서는 창조를 마쳤습니다만 사실은 창조의 완성은 쉼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제7일째 쉼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자신이 이제 6을 낳았으니까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7 쉼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7일째 쉬신 그것에서 이제 이 레아는 바로 이제 6을 낳았으니까 자신을 이제 그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채워져서 완전한 이제 모든 것을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다 낳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깁니다. 그러면은요.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기든 뭐 직장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각자 맡은 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다 수행하는 거. 그러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했다. 잘했다. 마쳤다. 그런데 완전한 마침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쉼으로 끝나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섬김들, 내가 한 모든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 여러분, 그게 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을 때 레아는 그것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상, 그 삭수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고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수고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섯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게 만족이 있는 거죠. 네, 이 여섯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이르기 전 6을 낳았을 때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아의 어떤 심리를 보여줍니까? 그냥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이게 우리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갚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레아가 자신이 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반대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선하고 우리들의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원인은 뭐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1차적인 원인은 자발적이고 내 자신의 이런 사랑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사랑에서 나온 그러한 헌신과 이것이 1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은요, 살면서 특별히 좀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 왜 그런 일이 없으면은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은혜와 공로에 의해서 주고받는 이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조건적인 관계로서 사랑에 기초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레아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왜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이제 6을 낳고 이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자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자발의 명사형입니다. 여기에 파생된 거니까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 원어대로는 제불론이에요. 제불룬인데 이것은 영화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로움. 그러니까 이 여섯째 아들을 낳고 6째 아들이 나에게 영화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꽉 찼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6을 낳고 나서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7째입니다. 7째.
7째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여자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딸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7번째로 낳은 레아의 7째 그의 딸이었고 이름이 디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디나는 단과 마찬가지로 딘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딘, 심판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디나니까 이 딘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공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째 낳은 자식이 딸이었고 그녀의 이름이 그 딸의 이름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7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하와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한계가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서 넘지 못한 그 7째 날에 일어난 그 타락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7째 날에 일어났던 하와의 불순종, 그것은 아직 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7째 자식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바로 이 디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에요. 앞에서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이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달아본다는 거죠. 달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달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나라고 하는 7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 7수의 이 창조수인, 첫 창조의 수인 7을 완성해야 합니다.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이 지나고 나서 8이 오지 7이 없이 건너뛰고 6에서 8이 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제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은 그냥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공로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좋은 선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1차적인 원인은 우리들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는 섬김 말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떻다?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바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대가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섬김도 또한 그러해야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때로는 특별한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더욱더 나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호흡과 호흡처럼 일상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잘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바랄지라도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